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다 어려운 시기에 저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 문주교회를 자주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고 교회도 또 성도님들이 모이기도 힘드시고 그런 와중에 더구나 헌신 예배를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더구나 시골에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모이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일상적인 일인데 오늘 특별히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그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삶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어떤 그런 경험, 색다른 위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사가 원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내 이야기가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는 나는 슬프고 어려울 때, 어떤 이는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좋으면서 행복에 넘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면에서는 평등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편차는 있겠지만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자기의 것을 쥐어매지 않고 오히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오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단을 건너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가끔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다. 그 친구 어디 갔어? 그때 우리랑 같이 어디 가서 놀고 뭐하고 같이 식사하고 했던 그 친구 어디 갔나? 그러면 그 친구 얼마 전에 요단강 건넜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근데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를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데 왜 현해탄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라인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할까, 죽는 거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게요. 현해탄을 건너면 일본으로 가게 되죠.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으로 갑니다. 라인강을 건너면 이집트로 가겠죠. 홍해를 건너면 광야로 갑니다. 요단을 건너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끌어 나오시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자손이 이 해변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텐데 너희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이 많이 지나죠.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가 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을 돌다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75년에 40년 하면 115년인데 짜투리 시간들 합하고 어쩌고 하면 거의 120년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걸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땅이고, 그리고 떠돌던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땅이고, 더할 나위 없이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통치하시는 그런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땅.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다. 그래서 죽은 것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막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을 통해서 건너는 것 외에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서 광야를 한 바퀴 돌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올라가서 이 유다 족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헤브론 그 밑에 이 광야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죠. 이들이 돌아오면서 뭘 들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라 나무 하나 껴가지고 둘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엄청나게 이런 거죠. 머루알 같은 조그만 포도 이런 거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북 같은 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걸 메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한 송이가 이렇게 멜 정도니까 거북보다도 더 컸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 풍족하고 아주 품질도 좋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했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리고 거기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그런데 우리는 못 가. 왜냐하면 그 땅은 거주민들을 잡아먹는 땅이더라. 거기는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거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으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니? 우리 다 죽으라고?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소수의 그 들어가자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족속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만 지금 요단 앞에 섰습니다. 참 어렵게 돌고 돌아 다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시도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도가 됩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끌고 나온 지도자이지만 모세도 이미 하나님께로 불려갔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이 요단 앞에 선 겁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무덤덤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해봤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이미 가나안도 한번 정탐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본 거라고는 광야, 모래바닥뿐입니다. 모래바람이 쉥하고 불면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광야. 물이 없어서 물 찾기 바쁜 그런 광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겠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광야는 아주 익숙한 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았던 땅이 광야고 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저 오아시스라고 물 조금 고여있는 그런 정도만 봤을 뿐입니다. 더구나 고인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은 처음 보는 거죠. 그 강 너머가 아무리 좋은 땅일지는 몰라도 일단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넜대 우리 조상들이 바다와 같은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넜대. 얘기만 들었겠죠. 그랬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홍해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단을 딱 바라보니까 이때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추수기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죠. 그러면 그 땅에 내린 비와 저쪽 터키 쪽에서부터 내려서 흘러내려온 비,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갈릴리 호수를 범람해서 넘쳐서 흘러내려오는 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류 쪽에 해당이 되니까 물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평상시에는 도랑 같아서 풀쫙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는 그런 도랑 같은 요단강이었어도 지금 이때에는 강둑을 넘쳐날 만큼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류죠. 급하게 흐르는. 여기도 산중이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지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 물 잔잔한 것 같아도 뚝까지 넘치죠. 그런 것처럼 아주 심하게 흘러내리는 거죠. 물을 처음 본 거예요. 홍해가 이랬을까? 얘기로만 듣던, 조상들에게 얘기로만 듣던 홍해가 이랬을까? 물을 한 번도 그냥 반석 쳐서 나오는 물 마신 거였는데 오아시스의 고인물 마신 정도의 물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벅차게 무섭게 흘러내리는 이 물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엄청난 복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겁이 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만 믿고 따라와. 뭐든 할 수 있어. 너의 믿음대로 내가 부어줄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뛰는 데는 너무나 어렵죠.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될까? 많은 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의 이 위기를 건너가야 하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숙제들과 새해의 희망들과 이런 것들을 건너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을 떠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는 있는 곳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것은 문제없이 다 하죠. 그리고 편안하죠.
있던 곳에 계속 있는 일은 쉽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계속 거기 있길 바랍니다. 편안하니까. 근데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낯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게 참 어렵죠. 또 젊은이들은 패기에, 젊은이의 패기로 또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고 그러면 아유, 이제 와서 뭐 내가 또 뭘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기도 하죠. 그런데 익숙한 곳에, 안전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 발전하거나 진보하거나 향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랬다가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해가면서 내가 날마다 더 살아가면서 떡국 먹고 1살씩만 먹어갈 뿐 아니라 나의 신앙도 더 커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거는 새로운 도전의 길이죠.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익숙해졌거나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죠.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껏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광야 생활에 그냥 늘 그랬듯이 평안하게 늘 살아왔던 삶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헌신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헌신. 뭔가 막 바쳐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게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헌신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멋대로 하셔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미련이 남아서 자꾸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내가 익숙한 곳에 막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 일어나. 친척, 가족들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 나 따라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일어섰던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와라. 2000규빗 정도 하면 정확지는 않지만 약 1km 정도 됩니다.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어. 그러면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빡 앞서 나가기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앞으로 달려가가 아니라 야 나를 따라와. 그래 네가 목숨을 나에게 바치기로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래 달려가 적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불길에 던지지 않는다.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냐면 자 따라오면 너희가 할 일을 알 건데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 너 강 처음 보잖아. 이렇게 많은 물 처음 보잖아. 네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 나 그렇게 무모한 아버지 아니다. 불길에 자식을 던질 만한 그렇게 무모한 아버지 아니다. 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내가 먼저 갈게. 너희는 그냥 따라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니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그냥 지중해 남쪽 해변을 따라서 쭉 가면 그러면 가나안입니다. 그 해변 땅은 길도 좋습니다. 물도 많고 그냥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제일 짧은 거리이고 길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곳으로 바로 가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갈 수 있을지는, 제일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니네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니네가 전쟁을 할 수 있겠니? 나는 전쟁에 너희를 던져 밀어넣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거죠.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또 사사기에 사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소모는 막대기, 나귀 턱뼈 이런 거 붙잡고 싸웁니다. 블레셋은 칼이 있고 창이 있는데 이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친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광야로 데리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을 앞에 두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 앞서가지 마라. 나를 따라와. 너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죠.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직장생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건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20대 어느 때쯤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10대 어느 때때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로 돌아가도 지금 갖고 있는 20대 때의 기억, 10대 때의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줄 아니까 그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또 똑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한 번 살아본 길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름 사람마다 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 어렵고 힘들고 나름의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삶은 고해라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우리 삶에 이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조력하는 상황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직 이 악한 영의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런 것들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 우리는 계속 내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5절과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또 9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행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실지 눈길을 떼면 안 되죠.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할 때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서 있고 그러면 지금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덕아웃에 있는 감독이 사인을 막 내죠. 근데 얘가 1루에 있는 주자가 사인을 언뜻 딴짓하다가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을 걸었는데 작전을 걸어서 진루를 하거나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자가 걸려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작전을 걸려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을 사는데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을 주시는 감독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발 하나를 넣는 순간 요단강에 쫙 직각으로 서는 거죠. 뚝을 막은 것처럼 계속 물은 흘러내렸는데 계속 이 벽은 높아지겠죠. 쫙 벽이 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물이 다 말라서 땅이 마른 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 저 밑에 떨어져서 보니까 그 많던 강물이 하나도 없고 마른 땅이 됐네. 아, 지금이구나. 건너라는 얘기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마른 땅만 걷던 이들이 물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익숙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익숙한 너무나 쉬운 마른 땅을 걷는 일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헌신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나의 습관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거구나, 지금이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헌신은 그겁니다. 내 멋대로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삶에.
내 배의 선장이십니다. 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선장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노를 저어라, 돛을 달아라,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니야, 내가 선장할래,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엇박자가 나가지고 풍랑에 그냥 좌초하는 것이죠. 그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헌신은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8, 90 돼서 언제 죽을지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이게 궁금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헌신을 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길래 아직 살려두신 겁니까, 하나님? 입술은 있고 무릎은 있으니 기도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허리는 꼿꼿하니 교회 청소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성대가 건강하니까 찬양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걸을 수 있으니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석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아까 찬양할 때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내가 이걸 건너 아니면 뒤돌아서서 광야를 다시 돌아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했겠죠. 지난 날들을. 누군가는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했고 누군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말렉 전사들과 싸울 때 전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암몬을 다 멸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색다른 거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많이 못해도 하나님과 교제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데 나 혼자 있으면 집중 가능하죠.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단둘이. 지금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과의 거리는 거리 두기로 멀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대로 아니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거센 물결 같은 요단도 아무리 깊고 푸른 물이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헌신의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